녹야원의 이른 아침, 엷은 안개가 모래처럼 내려앉아 오래된 보리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비구들의 엄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멈추기 어려운 의문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하여 세속의 번잡함을 멀리하는 것은 진실로 청정하지만 제가 수행하며 속세에 머무르면 어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어느 길이 진정으로 깨달음의 저편으로 통하는 길일까? 바로 그때 소복 차림의 한 거사 유마일이 같은 의문을 품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수행의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변론이 곧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녹야원의 풀밭에 쏟아질 때 유마힐 거사는 경을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비구들은 모두 이 지혜가 뛰어난 거사를 알아보고 팬팬 길을 내주었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손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줄곧 여쭙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사를 두루 경험하셨으면서도 시종일관 동심, 시지지신을 유지하고 있는 이 거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유마일 거사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오직 출가해야만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은 늘 출가한 이들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출가한 이들이 세속의 얽매임을 끊었기에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희 같은 제가자들은 가정과 사업에 얽매여 정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수행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고 지나갔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수행의 핵심을 건드렸소. 내 그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니 아마도 그대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아주 오래전 왕사성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소. 형의 이름은 선명샨밍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성악샨죄이었소. 형제는 어릴 때부터 불법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소. 홍의가 찾아 선명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부업을 이어받아 포목점을 경영했소. 그는 세상이 무상하고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깊이 알았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놓을 수 없었소. 반면 성악은 출가를 선택하여 승려가 되어 비구가 되었소. 그는 출가 수행을 통해 속세의 인연을 끊고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하고자 했소. 선명은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시종일관 수행을 견지했소. 그는 번뇌즉보리, 반나오지부티의 도리를 깊이 알고 진정한 수행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심성을 닦는 것임을 깨달았소. 매일 아침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경을 외고 좌선하며 선정, 찬딩을 닦아 심령을 정화했소. 낮에 장사를 하느라 바쁠 때에도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이익에 눈이 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웠소. 그는 팔풍바펑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순경슌징에 기뻐하지 않고 역경리징에 근심하지 않았소. 저녁에 쉬기 전에는 그날의 언행을 반성하며 부족했던 점을 찾아 즉시 고쳤소. 그는 불법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녹여내어 행하는 것도 선찬이요, 앉아있는 것도 선이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 속에서도 몸이 편안하도록 노력했소. 선명거사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었소.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 바정도를 삶의 모든 면에 녹여내어 정견청견 늘 등불 삼아 나아갈 길을 비추고 정사유, 정시웬를 도치 삼아 인생의 항로를 이끌었소. 정어정유를 거울 삼아 내면의 진실을 비추고 정업조청예를 형상 삼아 보살의 자비를 실천했소. 정명정밍을 시작 삼아 청정한 생명을 길렀고 정정진 챙칭진을 힘삼아 수행의 과정을 추진했으며 정념, 청리엔,
을 밧줄 삼아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고 정정정딩근을 기초 삼아 깨달음의 뿌리를 튼튼히 했소. 그는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심성을 닦고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는 것임을 깊이 알았소. 한편 성악은 출가 후에도 매우 정진했소.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매일 승단의 공동 수행에 참여하여 경을 외고 예불하고 좌선하며 게으름 없이 정진했소. 그는 자주 산림에 들어가 고행하며 속세의 번뇌를 멀리하고 일심으로 도를 향했소. 그는 몸과 마음 모두 위없는 보리를 근본으로 삼고 계율을 엄격히 지켜 청정한 신구의 셴코의 삼업을 수호했소. 그는 육근 리우건을 청정히 하여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소. 겉으로 보기에 그의 수행 생활은 더욱 집중되고 순수해 보였으며 마치 보리를 증득하기 더 쉬운 듯했소. 성악 비구의 수행은 또 다른 수행 경로를 대표했는데 그는 개추지에 정딩, 희, 구이, 사막, 산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해탈을 추구했소. 계율은 몸과 마음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악행의 발생을 막고 해탈로 나아가는 사다리요. 선정은 집중력과 안정력을 기르는 수행 방법으로 내면을 평온하게 하고 지혜를 여는 문이요.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명철한 능력으로 무명과 번뇌를 타파하고 해탈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그는 개정해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소. 그는 오직 출가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속세의 인연을 끊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소. 5년이 지났고 형제 모두 어느 정도 수행의 성취를 이루었소. 어느 날 성악이 왕사성으로 돌아와 형의 포목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선명이 동생을 가게 안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수행한 마음가짐을 동생과 나누었소. 성악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못 놀라며 말했소. 형님, 매일 장사도 돌봐야 하고 가정도 신경 써야 하며 온갖 사람과 일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찌 그리 훌륭한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소? 나는 매일 사찰에서 속세의 번뇌를 멀리하고 지내는데도 수행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형님은 속세에 몸담고 있으니 어찌 더욱 어렵지 않겠소? 선명이 웃으며 말했소. 사실 장사와 가정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방편이 된다네.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인욕심, 이일엔 루신글 시험하는 것이 되어 관용과 이해를 배우게 되고 손해를 볼 때마다 나의 탐심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 내려놓음과 만족함을 배우게 되며 아내와 자식, 노모를 돌보는 것은 자비심을 닦는 것이 되어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된다네. 세상의 모든 것이 수행의 도량이니 마음으로 체험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 말했소. 진정한 수행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심성을 닦고 속세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라네. 선명거사의 말은 마음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드러냈소. 외부 환경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법의 지혜를 운용하여 이러한 경계를 전환하느냐에 있어. 마치 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잉우쇼 주 이리셩치신 고 했으니 외부 환경에 집착하지 않아야 비로소 청정한 보리심을 낼 수 있는 것이요.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았어. 마침 그때 한 손님이 황급히 가게로 뛰어들어와 급히 옷감 한 필이 필요한데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어. 선명은 두말 없이 원가로 그에게 팔았어. 손님은 감격하여 연신감사 인사를 했어. 선명거사의 보시 행위는 육도만행 리우두안싱 중 보시를 구현한 것이요. 보시란 물질적인 베풀뿐만 아니라 마음의 헌신이기도 하오. 그는 재물을 보시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함이요. 법을 보시하여 불법의 지혜를 나누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도울 수 있으니 이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무의시, 우의시를 베풀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고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 이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양약이요. 선명거사의 보시는 바로 보살도의 구현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행위였소. 성악은 이 광경을 보고 생각에 잠겼소. 그때 그는 문득 한 가지 일을 떠올렸소. 며칠 전 사찰에서 한 동료 비구가 수면 시간 문제로 그와 다툼을 벌였는데 그는 줄곧 마음에 담아두고 심지어 그 비구에게 진심, 치엔신의를 품었소. 그는 비록 청정한 사찰에 몸담고 있었지만 내심은 종종 번뇌에 시달렸소. 성악 비구의 진심은 번뇌장 에판나오 장의 존재를 반영하오. 비록 청정한 사찰 안에서도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오. 이는 수행의 관건이 내면의 번뇌를 항복받는 데 있음을 설명하오. 탐진치, 탄첸치는 중생 윤회의 근본 원인이자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 오직 정진 수행을 통해서만 점차 이러한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자성, 지식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요. 그는 자신이 비록 사찰에 몸담고 있지만 내면이 진정으로 청정하지 않으며 번뇌를 항복받고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수행해야 함을 깨달았소. 이때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눈빛으로 유마힐 거사를 바라보셨다. 그대는 이 두 형제 중 누구의 수행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오? 유마힐 거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주위의 비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부처님께서 답을 밝히시기를 기다렸다. 이 문제는 제가 수행과 출가 수행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행의 본질에까지 맞닿아 있어 모든 수행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수행의 관건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에 있어. 일체 유심조, 이치의 웨이신자오라.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창조되어 만약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계 또한 청정할 것이요. 우리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가 보는 세계 또한 더러울 것이요. 선명은 비록 제가 거사였지만 그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삼았소. 그는 의식주 속에서 보시를 닦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속에서 자비를 닦으며 장사를 하는 속에서 정념을 닦았소. 그는 진정으로 번뇌즉보리 에판나오 지푸티를 이루어 세속의 번뇌를 수행의 자양분으로 전환시켰소. 반면 성악은 비록 출가했지만 때로는 오히려 청정한 환경에 얽매이기도 했소. 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심은 여전히 파문이 일었소.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겠소? 수행의 관건은 속세를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이 곧 부처, 액신지시포라는 도리를 명확히 하셨으니 수행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는 것, 밍신젠싱에 있다는 것이다. 능엄경, 랭옌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 루라이치 회대샹이 갖추어져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각자는 모두 성불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 망상과 집착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망상과 집착을 타파하고 본래 갖추어진 불성포싱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분은 진정한 수행이란 외부의 청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를 정화하는 것이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유마일 거사는 여기까지 듣고 눈앞이 환해지며 말했다. 마치 연꽃과 같군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러하다. 진정한 수행자는 재가든 출가든 모두 연꽃과 같아야 하오. 재가자는 세상의 온갖 시련 속에서 수행하니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소. 출가자는 청정한 환경 속에서 수행하니 마치 연꽃이 맑은 물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소.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여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니 그래야만 더러운 세상 속에서 청정한 빛을 발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출세간, 휴시젠과 입세간, 루시젠 외 수행 지혜를 생생하게 설명하셨다. 출세간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며, 입세간이란 세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세간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이때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왜 출가해야 합니까? 만약 제가 수행으로도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면 출가의 의미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출가와 재가는 모두 같은 목표로 향하는 두 갈래 길이니 마치 두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단련하며 속세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니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 더욱 그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소. 어떤 사람은 사찰에서 수행하며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정진하는 것이 적합하니 마치 연꽃이 맑은 물 속에서 피어나 더욱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게으름 없이 정진해야 비로소 해탈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깨어 살피고 스스로의 본성을 되돌아보며 위없는 도를 믿고 이루는 데 있소. 제가자는 의식주 속에서 반야 반료를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를 닦으며 번뇌와 공영 속에서 인욕 아렌루를 단련해야 하오. 출가자는 청정한 계율 속에서 마음과 본성을 밝히고 경을 외고 예불하는 속에서 복과 지혜를 늘리며 선정 수행 속에서 지혜를 열어야 하오. 어느 길을 선택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도량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보리임을 기억해야 하오. 부처님의 말씀은 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바우딩파는 도리를 천명하셨다. 수행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다. 법화경의 바후아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큰일의 인연이 다 시인缘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했으니 각자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더 잘 완수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유마힐 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는 경영이든 처세든 계율을 지키든 경을 외든 모두 수행의 방편 법문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다리임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계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로소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도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수행이란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있으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음을 깨달았다. 속세에서 뒹굴든 청정한 곳에 머물든 이 요결을 굳게 잡고 항상 깨어있어 곳곳을 도량 삼아야 비로소 인생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유마힐 거사는 자신의 수행 신념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세상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깨어있는 마음을 길렀다. 그의 생활은 겉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심은 시종일관 선정의 맑음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재가 수행과 출가 수행 모두 도과 다오구를 이루는 수승한 법문이며 마음으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모두 해탈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유마힐 거사의 수행은 바로 세간법을 떠나지 않고 제이리제 DEED를 얻은 모범이었다. 그는 불법을 일상생활에 녹여내어 속세 속에서 심성을 닦아 마침내 보살의 과위를 증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제가 거사들에게 용감하게 세상에서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격려했다. 이 지혜는 훗날 유마경 웨이모지에징에 기록되어 불법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행의 관건이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알려준다.
재가든 출가든 각자의 경계 속에서 정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모두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모두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도리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수행자에게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전환에 주목하라고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경계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진의 참된 의미이며 해탈의 근본이며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는 관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봄비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밭을 적셨고 녹야원의 햇살도 더욱 따뜻하고 밝아졌다. 비구들과 유마힐 거사는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고 각자의 수행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면 어디든 보리요, 정진 수행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할까? 또 어떻게 불법을 일상생활에 녹여내어 속세 속에서 연꽃을 피워야 할까?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 일생 동안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 모두 불법의 인도 아래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아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